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깨워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의 역사, 참 삶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하나님 앞에 자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히 경청하며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8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지혜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지혜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한다. 깊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추어 놓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넓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추어 놓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지혜는 금을 주고 살 수 없고 은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지혜는 오빌의 금이나 값진 루비나 사파이어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지혜는 금보다 값진 것, 금잔이나 값진 유리잔보다 더 값진 것이다. 지혜의 값은 선호보다 수정보다 비싸다. 지혜를 얻는 것은 진주를 가진 것보다 값지다. 에티오피아의 토파즈로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고 정금으로도 지혜의 값을 치를 수 없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욥이 참 지혜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를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욥은 사람이 지혜를 찾아 헤매는 것을 방산에 비유합니다. 사람들은 마치 은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금을 어디에서 캘 수 있는지, 철과 구리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산과 같이 깊이 파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속 깊이까지 불을 파고 들어가기도 하고 거친 파도를 헤쳐서 저 멀리까지 가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통해서 산과 같이 그 높은 곳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 그것을 깊이 땅을 파고 들어가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얻는 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하늘 아래에 있는 산처럼 그 하늘 아래에 있는 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바로 지혜는 어떤 값비싼 보석으로도 살 수 없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어떤 것, 인간이 가치 있다, 비싸다라고 매기는 것으로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살 수 없고 그것을 다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참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 사람이 무엇인 것을 행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져야만이 그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바로 세상에서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사람의 노력과 또 어디를 간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세상을 아무리 돌아다닌다 해도, 아무리 높은 곳으로 간다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 그 참 도리를 깨닫는 길은 하나님 품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 이거를 잘 나타내는 것이 성서에서는 항상 부부 관계를 말합니다. 부부 관계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가 부부가 친밀해질 때 깊은 사랑을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친밀해지고 깊은 사랑을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말해줍니다. 바로 그때 그분께서 지혜를 보시고 지혜를 칭찬하시고 지혜를 튼튼하게 세우시고 지혜를 시험해 보셨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뭘 말하냐? 우리의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멀리한다는 건 뭐냐? 우리 삶에서 악을 행하지 않는 도덕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 그것과 우리의 삶이 일치를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삶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선한 사마리아처럼 그 사람이 어떤 종교와 어떤 언어와 어떤 문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어려움을 당하며 고통당하면 기꺼이 내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줄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애매히 고난받는 사람들이 그들과 고통을 함께 할 줄 아는 것. 또 억울한 당한 사람에게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기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지혜를 얻고 그분의 온전한 삶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를 얻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 지혜를 얻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참 삶, 사람다운 삶,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을 살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땅을 파기도 하고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얻는다고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산과 같이 그것 불가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얻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사람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얻게 됨을 깨달았사오니 주님, 방황하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다운 삶,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삶,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을 살아내는 지혜의 사람, 그 지혜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